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요약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근데 3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서 포도원 지기에 보고 아이고 열매 맺지 못한 이 나무는 베어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 더욱 정성껏 보살펴 낼 테니 내년에는 열매가 맺을 테니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좀 배워버립시다 라고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디에 심었다 그래요? 포도원. 저희 그렇죠. 우리 안수사님 말이야. 참 멋있어요. 딴 사람 아무 말 못하고 그러잖아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근데 권사님? 신권사님 얘기 들었어요? 대답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제일 좋으신 분이. 자, 여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했는데 어디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요? 포도원에. 포도원에 어떤 나무를 심어요? 원래는 우리가 포도를 심는 게 맞잖아요. 오와 열을 맞추어서 포도원은 비닐하우스에 포도원 비닐하우스는 아니겠네. 딸기 비닐하우스에 딸기를 쫙 심지 무슨 뭐 다른 호박을 심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주인의 속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는데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어 놓는 곳입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포도나무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싱싱하고 아주 크고 단맛을 낼 수 있는 포도. 근데 여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건 왜 그랬을까요? 물론 포도나무를 위한 것이 포도나무를 위하여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12m까지 이렇게 자랍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지는지 막 이렇게 뿌리가 막 바깥으로 막 돌출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그늘을 형성해줘서 그 그늘 밑에서 성경도 읽고 쉬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은 것은 포도 농사에는 결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것은 무화과나무를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잘 가꾸어진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서 잘 돌보고 가꾸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게 그걸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겨졌다는 것은 무화과나무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들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만 저지르며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가꾸고 관리해 오신 포도원에 맞지 않냐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겨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일꾼이 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밭에 그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이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포도원에 우리를 심어놔 주셨습니다. 원래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결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나가라고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 144편 3절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뭐예요? 그림자 같다. 다윗의 소리 시이죠. 다윗은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자기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세우셔서 그 골리앗하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장수로 세워주셔서 블레셋, 아말렉, 암몬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해주시고 나아가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정말 목동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다시 시편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 내 인생 내가 말씀 바라보니까 목동에 불과했고 한날 양치는 목동이 나를 세워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 암몬 이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가만보니까 나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무화과나무 같은 자기가 이렇게 귀한 포도원에 심겨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더할 수 없는 최고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시를 읊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겨주시고 더할 수 없는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점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제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인 우리가 포도원 하나님의 크신 밭에 우리를 심겨줬으면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뭐냐면 무화과 주인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기다려도 열매가 없던 것을 보고 베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주인이 뭘 기다렸겠어요? 열매를 기다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17년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내놓을 것, 변변치 아니하는 열매들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 보면 포도지기에 이르되 라고 말씀이 있어요. 포도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무화과를 심어서 뭘 얻고자 했는가 하니 말씀드린 대로 열매를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무화과나무를 3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찍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기회를 놓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입니다. 1년에 한 4번. 무화과는 그 이름 그대로 꽃 없이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열매를 맺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아름상에 있던 가지에 연한 잎이 나오면서 바로 첫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열매를 한 4번 맺는데 이 본본의 무화과나무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몇 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는 거 아니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른 무화과나무에서 보듯이 많은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다른 무화과나무에서 그렇게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는 말씀드린 대로 열매를 많이 자주 잘 맺히는 나무예요. 근데 이 3년이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무화과에서 보듯이 이런 여기 있는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무려 3년의 열매를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포도원 주인이 이거 소용이 없구나, 베어버리자. 안타깝게도 이 무화과나무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얘기예요. 왜 책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책망할까요? 열매를 못 맺고 있으니까 책망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지만 변변한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금년도 12월을 맞이하면서 변변한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변변한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비유의 책망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오병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근데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 아세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실만도 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저 상징만, 그리고 또 12강 중에 함께 되어졌던 이 이야기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나니까요, 이런 소문은 빨리 나가잖아요. 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때가 됐는데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그렇게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삽시간에 그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일을 통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예요? 떡을 먹고 뭐예요? 배부른 까닭이. 아이고 그거 따라가게 되시면 배부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것은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하여 표적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저들이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조금 더 표적을 베풀어 주셔서 또 그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이런 표적을 좀 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안 하시니까
하나씩 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제자들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나님 백성 삼으신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데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백성으로 주어진 특권을 누리며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가려고만 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겠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래서 놓치고 만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또 놓치고 또 놓치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그저 우리가 빠른 두뇌로 계산하기 쉬운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포도원에 숨겨진 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의 기대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다 긴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원에 나를 심어주셨는데 심어주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려고 하셨으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힘껏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사일 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뭐예요? 두릅하고 뭐예요? 그름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겠다는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하자 포도원 지기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두릅하고 그름을 주고 더 관리를 잘할 테니까 한 번 더 기회 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한번 주자는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한 다음에 더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돌봐가지고 그래도 없으면 그때 가서 한번 해봅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의 실패한 저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큰 것은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한 번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잘 놓칩니다. 아니 그냥 흘러버립니다. 왜?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마치 저 옛날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이 없으니 한 명씩 두 명씩 흩어졌던 것처럼 오늘 내 앞에 보여지는 작은 내 몸 때문에 이익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잘 놓쳐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내보일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다시 한 번 더 기회 주셔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을 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도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또 이렇게 보면서 주님 왜 이렇게 내가 미련한지 순발력을 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유료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성경의 유명한 위대하신 인물들 가운데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냐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던 모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들었고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종에게 상속하려고 했고 또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 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들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같은 나무를 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처음 받은 돌판을 깨버리고 다시 한번 또 돌판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구약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제자가 베드로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절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용서받는 이야기 있는데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율법대로 철을 한다면 법대로 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비록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2017년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간 거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것, 봉사하지 못한 것 어떡하겠습니까? 알고도 못했는데 내가 게을러서 못했는데 내가 미련해서 하지 못했는데 다시 새날을 주셔서 다시 우리 새해에는 좀 더 많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만 우리가 교회가 빈자리 있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익을 감당하고 우리가 헌신하는데 이익을 좀 감당하고요. 내가 선박이 되고 내가 선발대가 되어지고 선봉이 되어져서 앞장서서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더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더 정성껏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되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으십니다. 더욱 정성을 다해 도와주시는데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니 알아서 잘해보라는 거 이게 아니에요. 알아서 이게 아니고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은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9절 말씀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열매 맺지 않으면 이제는 할 수 없이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기회는 언제까지 다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조금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월이 좀 많이 빨라가지고요 내가 힘쓸 수 있는 시간들을요 금방 지나가다 보니까 은퇴할 시간이 되고 싶고 은퇴해서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이거 어찌 힘쓸 기력이 없어요. 그때 가서 내가 주님 앞에 그때 했어야 되는데 저때 어떤 거 무슨 일 하자가 되면 애기 다 키워놓은 다음에 내가 한 다음에 다 기회를 놓치고 말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포도원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게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해 주시고 기회가 주었을 때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언제까지 다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데 이번에는 우리들 향하여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열매를 한번 맺어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포도원 밭에다가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를 심어주시면서 이런 열매를 맺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며 살라고 했었으니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에 부응하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열매 맺으며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몸된 교회에 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